할렐루야.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예루살렘이란 찬양은 굉장히 대곡입니다. 제가 고등부 때 불렀던 우리 성가곡으로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우리 준비를 잘해 주시고 또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음과 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갔겠죠. 대화라고 할 때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 말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말도 분명히 경청을 해야 합니다. 적당한 질문과 또 적당한 경청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돈독하게 해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이래저래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성장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잘 모르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하다 보면 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해답도 그 질문 때문에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을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 나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다둥이 가족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푸른 나무가 갑자기 부흥을 했어요. 우리 마스크 잠시 한번 벗을까요? 사모님도 한번 벗어주시겠어요? 앞으로 보시고, 네, 저쪽으로 대중으로 보시고. 우리 오늘부터 우리 푸른 나무와 의의 나무를 지도하시는 우리 전장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 맨 가장자리에 서 계시는 사모님은 이지훈 사모님, 우리 큰딸 우리 하연이, 또 하린이, 하진이 가족입니다. 우리 끝나고 나면 잘 오셨다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끝나면 꼭 로데몰에서 커피 한 잔 배부르게 대접해 주시고 많이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두 분이시라 우리 호칭을 우리 전 목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고, 굳이 저를 부르실 때는 공식 흑상에서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목사 둘이가 처음이라 기쁨으로 잘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 특히 사모님 좀 많이 어색할 텐데 여러분 많이 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더라도 질문을 하고 또 하다 보면 모르는 답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그 모르는 것을 모른 채로 질문하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리면 그 모르는 것은 결국에는 모릅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 시절에는 몰라서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되고 또는 목사가 되어 보니까 모르는 것을 그냥 덮은 채로 지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개개인의 앞날과 우리 가정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또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고 감당이 안 되는 당황스러운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다면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귀찮다고, 부끄럽다고, 죄송하다고 물어야 할 때 묻지 않고 지나가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지요. 그냥 내 뜻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자양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실까요? 아니, 저 녀석이 분명히 뭔가 궁금하긴 한데 묻지 않습니다. 알려주고 싶은데 묻지 않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 녀석의 앞날이 참 한심하고 위태로운데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아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묻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살갑게 다가와서 물어보기를 정말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는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나가야 할 길과 나아가지 말아야 할 길도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 듣기에 아니 물음에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 녀석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바로 물음과 들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까?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그냥 편한 길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가장 힘든 길인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이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앞서서 여러 차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도 예수님께 묻지를 않는 겁니다.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왜 살이 찢으셔야 되는지 알고자 하고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는 자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고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에 대해서 묻지 않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나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평생이라도 자기라는 그 감옥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주는 근심이라는 노예에 갇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묻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히려 근심만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살겠다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묻지 않는 자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언급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야라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강간을 리더십으로 출애굽에 성공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모세라고 할지라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생소한 40년 그 광야 길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과거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란 긴 세월을 지나고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도 그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못마땅해하고 매서운 눈초리로 모세를 바라보는 그 애굽의 동족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정말로 힘들고 버거운 사명이었을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와의 대결은 또 어땠을까요? 바로는 출애굽에 대한 모세의 요청을 들으면서도 이런 제하에 거절하죠.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처럼 바로는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5장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는 그만큼 강팍하고 까다로운 상대였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역시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고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 앞에 분노해야만 했고 아침에 텐트를 걷어서 행군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새로운 장소에 텐트를 또다시 쳐야 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두 단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음과 들음. 그렇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명령을 들었을 때부터, 애굽에 다시 들어갈 때부터, 아니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물음으로써 지도자의 직책을 수행했고, 여호와께 들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장소를 물색할 때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출애굽기 55장 2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에게 대사를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한 후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8장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바로에게 경고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 또다시 묻습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17장 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 출애굽 후의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원망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그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물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앞서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하나님은 인자한 아버지처럼 우리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많이 묻고 듣는 물음의 사람,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자성어인데요, 우문현답입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한다라는 뜻이죠. 전도 폭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초등부 주일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가는 거지? 근데 그 어린 아이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당황한 선생님은,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천국 가니? 역시 아이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래?
친구들과 그럼 사이좋게 지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는 웃으면서 여전히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약간 선생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가요. 우문현답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지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굳이 목사님 이런 것까지 물어야 되나요? 이런 것까지 질문해야 하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계속 묻고 또 묻어도 됩니다. 어리석게 물어도 주님은 현답을 해 주실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 좀 많이 물어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다정한 아빠에게 물어보듯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묻고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도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90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폴란드의 작가 생키에비치의 소설 코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사실 정반대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화재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남은 여생은 좀 편안하게 보내고자 급하게 로마를 빠져나오던 베드로가 바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가노라. 잘 보시면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너가 로마로 들어가, 너가 가면 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저없이 그 말씀 이후에 그 박해의 현장 로마로 돌아갔고 거기서 주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박해를 피해서 피신해 나온 길인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신을 향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는 주님의 대답은 곧 나는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로서 정반대의 길을 가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자신을 향한 대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날마다 이 질문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등진 도망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기를 기다리실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바라기는 십자가를 등진 도망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등에 진 진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올한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인생은 모세가 걸었던 그 광야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낯설고 가는 그 길은 다 새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치고 나면 부를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그가 닦아주셨죠.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물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들으십시오.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구차해 보이는 질문이라도 주님께 물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올해는 여러분 더 많이 묻고 또 들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함께 일어나셔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가 아바라 부를 때에 그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막막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향방 몰라 힘들어할 때, 사업 때문에, 또한 학업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럴 때 유치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우리의 걸음,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건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학업 위에 올 한 해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